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1952년 개봉작 사랑은 비를 타고 라는 영화에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행복한 자신의 마음을 Singing in the Rain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을 표현하는 이 주인공을 영화는 아름답게 보여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짝사랑인 줄 알았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이 보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 비를 맞아도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안다는 건 참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알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도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로 표출되기도 하며 때로는 즐거움이라는 삶의 활력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그때는 그 행복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선생님이 내가 든 손을 봐주길 원하고 나를 지목하여 그 답을 물어봐 주길 원하는 그 기대감, 설레임, 행복함, 우리들도 다 겪어봤던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 이 시편의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10절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그의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전체적인 구조이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을 한 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시편 24편 중 7절부터 10절을 언급하며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인 동시에 방금 언급한 이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의 이 내용이, 이 부분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부른 노래로서 적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학자들은 7절부터 10절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전체를 이후 성전으로 들어가는 행진 의전 때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 또한 내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7절을 부르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다윗의 모습은 그리 근사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7절과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왕으로서의 품위는 찾을 수 없는 단지 자기 기분에 따라 막춤을 춘 것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국의 왕으로서 채통도 무시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신경 쓰지 않으며 당연히 느껴질 만한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다윗이 노래하며 춤출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내용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채통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서두에서 언급한 사랑은 비를 타고의 주인공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환호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참된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세상적 명예와 권력, 부와 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가치를 우선순위하거나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로써 행복과 기쁨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표출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과 감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를 소원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것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노력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부끄러움도 없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좌지우지되어지지도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며 세상 가운데 세움받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 때로는 축복하심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